혹시 마음 한구석에 화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까? 오래전 일인데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일이 있습니까? 50대, 60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참 많은 감정들이 쌓여 있습니다. 젊은 날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직장 다니고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감정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분노도 올라오고 서운함도 올라오고 억울함도 올라옵니다. 자식에게 서운합니다. 이렇게 키웠는데 전화 한 통 없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고 안 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배우자와도 갈등이 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았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외롭습니다. 오래된 상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부모님께 받은 상처, 형제자매와의 갈등, 친구에게 배신당한 기억.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프고 불편하고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짜증이 납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나이가 들어도 분노와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할까? 왜 오래된 일인데도 잊히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화가 많을까? 오늘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분노와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타는 숯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던지기 전에 내가 먼저 다친다. 이 말씀 참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상대방을 벌주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고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품습니다. 미움을 키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분노를 품고 있는 동안 누가 괴롭습니까? 상대방입니까? 아닙니다. 나입니다. 불타는 숯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손이 먼저 탑니다. 상대방에게 던지기도 전에 내가 먼저 화상을 입습니다. 분노도 그렇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이 먼저 타들어갑니다. 내가 먼저 괴롭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이 분노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이론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마음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편안하게 앉아서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깊게 숨을 한번 쉬십시오.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불은 나를 태운다. 부처님의 이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불은 태웁니다. 분노도 그렇습니다. 분노는 뜨겁고 분노는 나를 태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났을 때 몸은 어떻습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호흡이 빨라집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몸이 타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의 불이 몸까지 태우고 있는 겁니다. 밤에 잠도 못 잡니다. 누워서 계속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그랬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다음에 만나면 한마디 해야겠어.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합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무겁습니다. 이게 바로 분노가 나를 태우는 겁니다. 악한 마음은 독을 마시고 상대를 탓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입니다. 분노는 독과 같습니다. 내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아프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독을 마신 사람은 나입니다. 아픈 사람도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상대방이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화가 났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대합니까? 전화가 와도 안 받습니까? 만나도 말을 안 합니까? 그러면 자식이 괴롭습니까? 어쩌면 자식은 바빠서 눈치도 못 챌 수 있습니다. 괴로운 사람은 나입니다. 밤새 뒤척이는 사람은 나입니다. 친구와 다퉜습니까? 그래서 연락을 끊었습니까? 그러면 친구가 괴롭습니까? 어쩌면 친구는 다른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나입니다. 배우자에게 화가 났습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합니까?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그러면 누가 괴롭습니까? 둘 다 괴롭습니다. 특히 화를 품고 있는 사람이 더 괴롭습니다. 분노는 이렇게 나를 먼저 다치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분노를 놓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화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까요? 특히 50대, 60대를 사는 우리에게 분노가 깊게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평생 희생해왔습니다. 젊은 날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양보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도 못 갔습니다. 그렇게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배우자도 고맙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서운합니다. 분노가 쌓입니다. 둘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키웠으니까 자식이 나를 챙겨주겠지. 이렇게 오래 함께 살았으니까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주겠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인생이 편안해지겠지.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은 바빠서 전화도 잘 안 합니다. 배우자는 여전히 나를 이해 못합니다. 인생은 편안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합니다.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이 오고 실망이 쌓이면 분노가 됩니다. 셋째, 인정받지 못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나도 열심히 살았어. 나도 고생했어. 나도 잘했어.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나이 들었다고, 옛날 사람이라고, 꼰대라고. 그러니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넷째, 오래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슬퍼도 참았습니다. 아파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참고 참다 보니 감정이 쌓였습니다. 그 감정들이 이제 폭발하려고 합니다. 오래 참은 감정은 더 강하게 나옵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화가 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화가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화낼 만한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상처받을 만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그 화를,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를 품으면 화가 나를 삼킨다. 화를 놓으면 자유가 온다. 화를 품고 있으면 화가 점점 커집니다. 화가 나를 지배합니다. 화 때문에 다른 것을 못 봅니다. 화 때문에 행복을 못 느낍니다. 하지만 화를 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다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이제부터 천천히, 자세히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말룬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주는 영원합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날 말룬캬가 또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 세상은 영원합니까? 아니면 유한합니까? 우주는 무한합니까? 아니면 유한합니까? 이것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수행을 그만두겠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룬캬여, 한번 상상해 보아라. 어떤 사람이 독화살에 맞았다. 그 사람의 친구들이 급히 의사를 불렀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느냐? 잠깐만요. 화살을 뽑기 전에 먼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화살을 쏜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느 계급 출신입니까? 키는 얼마나 됩니까? 피부색은 어떻습니까? 어디 사는 사람입니까? 이 화살은 무슨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화살촉은 어떤 금속입니까? 활은 어떤 재질입니까? 이 모든 것을 알기 전에는 화살을 빼지 마십시오. 말룬캬여,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룬캬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그 사람은 화살을 빼기도 전에 죽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지금 너도 똑같다. 너는 독화살을 맞았다. 그 독은 바로 고통이다. 늙음, 병들, 죽음, 분노, 슬픔, 이런 것들이 너를 괴롭히고 있다. 그런데 너는 화살을 먼저 뽑으려 하지 않고 세상이 영원한지, 우주가 무한한지, 이런 것을 먼저 알려고 한다. 이것을 다 알기 전에 너는 죽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너의 고통을 먼저 치유하는 것이다. 화살을 먼저 뽑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도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분노라는 화살, 상처라는 화살, 억울함이라는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그랬을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저 사람 부모는 어떻게 키웠길래 저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다르게 행동했으면 달라졌을까? 계속 원인을 따집니다. 계속 이유를 찾습니다. 물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고통을 먼저 치유하는 겁니다. 화살을 먼저 뽑아야 합니다. 상처를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자식이 왜 전화를 안 하는지 따지기 전에 내 마음의 서운함을 먼저 달래야 합니다. 친구가 왜 그랬는지 따지기 전에 내 마음의 상처를 먼저 치유해야 합니다. 과거에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기 전에 지금
내 마음의 분노를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원인을 따지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평생 따져도 답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살을 뽑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라.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내 고통을 치유하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박힌 화살이 무엇입니까? 자식에 대한 서운함입니까? 배우자에 대한 분노입니까? 오래된 상처입니까? 그 화살을 먼저 뽑으십시오. 원인은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은 치유가 먼저입니다.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화살을 맞으면 아프다. 이것은 첫 번째 화살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쏜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세상이 불공평해. 나는 정말 불행해. 이런 생각들이 두 번째 화살이다. 첫 번째 화살로 인한 고통은 작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로 인한 괴로움은 크다. 사실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이 두 번째 화살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식이 명절에 집에 안 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화살입니다. 서운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는 이렇게 키웠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요즘 애들은 다 저래. 나중에 나이 들면 후회할 거야. 나는 정말 불쌍해. 아무도 나를 챙기지 않아. 이게 두 번째 화살입니다. 스스로 쏘는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자식이 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더 아픈 것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배우자가 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화살입니다. 속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는 항상 혼자야.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결혼을 왜 했나? 나는 정말 외로워. 이게 두 번째 화살입니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화살입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한테만 이래.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더라. 나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매력이 없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게 두 번째 화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화살은 작은 일입니다. 명절에 못 오는 것, 말을 안 듣는 것, 약속을 취소하는 것.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크게 만듭니다. 온갖 의미를 붙입니다. 온갖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가 큰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쏘지 않을 수 있다. 살다 보면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 의미를 더하고 상상을 더하고 괴로움을 더하는 것은 우리 선택입니다. 자식이 못 온다고 했을 때 그냥 바쁜가 보네. 다음에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첫 번째 화살로 끝입니다. 하지만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겁니다. 배우자가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냥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면 첫 번째 화살로 끝입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일어난 일과 내 생각을 구분하십시오. 자식이 못 온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사실과 생각을 구분하십시오. 사실만 보십시오. 생각은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최악의 상상을 멈추십시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평생 외로울 거야. 이런 생각 멈추십시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일 뿐입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만 보십시오. 과거를 끌어오지 마십시오. 미래를 끌어오지 마십시오. 지난번에도 그랬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이런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 보십시오. 지금 일어난 일만 보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화살을 쏘지 마라. 그러면 고통은 반으로 줄어든다. 아니, 반이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통은 두 번째 화살이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 화살인가? 두 번째 화살인가? 이것은 사실인가? 내 생각인가? 이것은 지금 일어난 일인가? 내가 덧붙인 의미인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0대, 60대를 사는 우리가 가장 많이 겪는 분노와 상처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에 대한 서운함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돌봤습니다. 아플 때 간호했습니다.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식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들은 독립했습니다.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바쁩니다. 전화도 뜸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어떤 자식은 명절에만 연락합니다.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고 합니다. 명절에 오라고 하면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서운합니다. 화가 납니다.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나는 내 부모님한테 그러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저도 압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서운할 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대가 고통을 만든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평화가 온다.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자식이 나를 챙겨줄 거야. 자주 연락할 거야. 자주 찾아올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자식들에게도 자식들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부모님보다 내 가정이 먼저였습니다. 아이들이 먼저였습니다. 직장이 먼저였습니다. 이제 우리 자식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먼저입니다. 그들의 아이들이 먼저입니다. 그들의 일이 먼저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다. 잠시 내 곁에 머물다 간 손님이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냥 줍니다. 나는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해줘야 해. 이것은 거래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키웠어.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식이 잘 살고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주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잘 살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한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자식이 잘못한 게 아닌데도 내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한다고 해서 자식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바뀝니다.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대를 줄이십시오. 자식에게 많이 기대하지 마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면 좋겠어라는 기대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전화 오면 고맙게 받고 안 오면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둘째, 먼저 연락하십시오. 자식이 연락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보고 싶으면 먼저 전화하십시오. 무겁게 하지 말고 가볍게 하십시오. 잘 지내니? 엄마는 잘 있어. 바쁘지? 그럼 다음에 또 연락할게. 이렇게요. 셋째, 자식 외에 다른 기쁨을 찾으십시오. 자식이 내 행복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친구도 만나고, 취미도 즐기고, 봉사도 하고, 여행도 가십시오.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십시오. 넷째,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자식이 이것도 안 해줘가 아니라 자식이 건강하게 잘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집착을 놓으면 사랑이 남는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순수한 사랑만 남습니다. 그 사랑으로 자식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배우자와의 갈등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20년, 30년, 40년. 긴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했습니다. 설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설렘은 사라지고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소한 것으로 다툽니다. 리모컨을 누가 줄 것인가? 에어컨 온도를 몇 도로 할 것인가? 창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말이 안 통합니다. 내가 말하면 듣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합니다. 서로 무시하는 느낌이 듭니다. 말수가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함께 있는데도 외롭습니다. 왜 나는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여러분, 이 마음도 저는 압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움은 미움을 없앨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없앤다. 배우자를 미워하면 미움만 커집니다. 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어떤 상처가 있을까?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배우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배우자도 외롭습니다. 배우자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배우자가 나한테 차갑게 대한다면 그 사람도 상처받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외롭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십시오.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오늘 날씨 좋네. 커피 마실래? 이런 작은 말부터 시작하십시오. 둘째, 기대를 낮추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줬으면 이런 기대 내려놓으십시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면 됩니다. 셋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고마워라는 말, 미안해라는 말 자주 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십시오. 넷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항상 함께 있으면 답답합니다. 각자 시간을 가지십시오. 각자 취미를 즐기십시오.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다섯째, 과거를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항상 그래.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은 지금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말은 뼈를 녹인다. 따뜻하게 말하십시오.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세 번째, 과거의 상처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 받은 상처, 사랑받지 못했다는 느낌, 비교당했던 기억, 혼났던 기억, 무시당했던 기억, 형제자매와의 갈등, 불공평하게 대우받았던 기억, 손해봤던 기억, 친구에게 배신당한 기억, 믿었는데 뒤통수 맞은 경험, 직장에서 억울했던 일,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경험, 부당하게 대우받은 경험, 이런 상처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화가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왜 나한테만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무 억울해. 이런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상처들을 안고 평생 사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잡고 있으면 현재를 잡을 수 없다.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과거를 생각합니다. 과거를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통을 현재에도 느낍니다. 이것은 스스로 고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용서하십시오. 과거에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사과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한 행동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여 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처를 인정하십시오. 나는 상처받았어. 아팠어. 억울했어. 이렇게 인정하십시오. 부정하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둘째,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 그때의 감정을 표현해 보십시오. 울고 싶으면 우십시오. 화가 나면 베개를 치십시오.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셋째,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왜 그 사람이 그랬을까? 그 사람도 힘들었을까?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넷째, 편지를 써보십시오. 실제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편지로 써보십시오. 다 쓰고 나서 찢어버리거나 태워버리십시오. 다섯째,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여섯째,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를 생각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보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한을 품으면 원한이 나를 잡아먹는다. 원한을 놓으면 나는 자유다. 과거의 상처,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조금씩 한 걸음씩 내려놓으십시오. 네 번째, 몸의 변화에서 오는 짜증과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분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안 아팠는데 이제는 여기저기 아픕니다. 무릎, 허리, 어깨, 손목.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뻐근합니다.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힘듭니다. 계단 오르기, 무거운 것 들기, 오래 서 있기, 다 힘듭니다. 눈도 침침합니다. 귀도 잘 안 들립니다. 이름도 잘 기억 안 납니다. 화가 납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늙어가는 것 같지? 나는 아직 젊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도 변합니다. 은퇴하면 직장 동료들과 연락이 끊깁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집니다. 모임에서 소외되는 느낌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면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내 말은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꼰대 취급받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납니다. 서러움야. 여러분, 이 감정들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우리 몸도 변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꽃도 피었다가 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음은 쇠퇴가 아니라 익어갑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익어가는 겁니다. 과일이 익듯이 우리도 익어갑니다. 더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부드러워집니다. 몸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을 받아들이십시오. 내 몸과 싸우지 마십시오.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어. 고마워. 이렇게 내 몸에게 말해 보십시오. 둘째,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걷기, 산책, 가벼운 운동, 취미 활동.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셋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입니다. 넷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십시오. 나이 든 것을 한탄하지 말고 같은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십시오.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5째, 지혜를 나누십시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경험이 많다는 뜻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십시오. 강요하지 말고 물어보면 말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을에는 가을의 아름다움이 있다. 봄꽃도 아름답지만 가을 단풍도 아름답습니다. 젊음도 아름답지만 노년도 아름답습니다. 나이 듦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나이 듦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노를 비우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호흡 명상입니다.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호흡입니다. 화가 나면 호흡이 빨라집니다. 얕아집니다. 가슴으로만 숨을 쉽니다. 이것을 의식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깊게, 천천히 배로 숨을 쉬십시오. 방법은 이렇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의자든 바닥이든 괜찮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또는 반쯤 뜨고 아래를 보십시오. 손은 무릎 위에 편안하게 놓으십시오. 이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들이마시십시오. 잠깐 멈추십시오. 하나, 둘. 이제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십시오.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면서 내쉬십시오. 다시 반복하십시오.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이것을 10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호흡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의 시작이다. 두 번째, 감정 관찰하기입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억누르지 마십시오. 터뜨리지도 마십시오. 대신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화는 어디에서 느껴지지? 가슴? 목? 머리? 이 화는 어떤 느낌이지? 뜨거운가? 무거운가? 답답한가? 이 화는 얼마나 큰가? 산만한가? 바위만한가? 조약돌만한가? 이렇게 관찰하십시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관찰하는 순간 화가 조금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관찰하는 나와 화가 난 나가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화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화를 바라보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세 번째, 반응 멈추기입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말하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행동하고 싶어도 멈추십시오. 10초만 기다리십시오. 아니, 3초만이라도 기다리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화가 나서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화가 나서 하는 행동도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호흡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친절한가? 4번째, 침묵으로 갈등 피하기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십시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지혜입니다. 말을 하면 갈등이 커집니다. 한마디 하면 상대방도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갈등은 커집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갈등이 멈춥니다. 물론 침묵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더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진정되면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웅변이다. 5번째, 혼자만의 산책입니다. 화가 날 때 밖으로 나가십시오. 산책을 하십시오. 걸으면서 호흡하십시오. 걸으면서 주변을 보십시오. 나무를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새를 보십시오. 자연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자연은 우리를 평화롭게 합니다. 천천히 걸으십시오. 급하게 걷지 마십시오. 산책은 운동이 아닙니다. 명상입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알아차리십시오. 나는 걷고 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걸을 때 걸음을 알면 그것이 깨달음이다. 6번째, 작은 감사 찾기입니다. 화가 날 때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나는 지금 화가 났어. 하지만 감사한 것을 3가지 찾아보자. 나는 숨을 쉴 수 있어. 감사해. 나는 걸을 수 있어. 감사해. 나는 지붕 있는 집이 있어. 감사해. 이렇게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신기하게도 감사를 하면 화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화와 감사는 동시에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분노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 7번째, 놓아주기 연습입니다. 이것은 매일 하는 연습입니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화난 일이 있었습니까?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놓아줍니다. 나는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또는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매일 놓아주십시오. 조금씩 진심이 됩니다.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놓아주는 연습을 하라. 매일 조금씩.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은 자유를 느낄 것이다. 8번째, 용서의 명상입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명상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나를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합니다. 나는 더 이상 원한을 품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내가 했던 실수를 용서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이것도 여러 번 반복하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 않는다. 하지만 미래를 바꾼다. 이제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머물지 않고 흐른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계절이 변하고, 날씨가 변하고,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도 변합니다. 슬픔도 변합니다. 기쁨도 변합니다. 영원한 감정은 없습니다. 지금 화가 나도 조금 있으면 화가 줄어듭니다. 조금 더 있으면 사라집니다. 지금 슬퍼도 조금 있으면 덜 슬픕니다. 조금 더 있으면 평온해집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밀려왔다가 밀려갑니다.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도 그렇습니다.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머무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감정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화를 붙잡고 슬픔을 붙잡고 원한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오래 머뭅니다. 그래서 고통이 커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정을 붙잡지 마라. 흘러가게 두어라. 화가 올라오면 아, 화가 나는구나 알아차리고 그냥 두십시오. 붙잡지 마십시오. 키우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파도를 바라보듯이. 그러면 화는 스스로 내려갑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아, 슬프구나 알아차리고 그냥 두십시오. 억누르지도 말고 키우지도 마십시오. 그냥 느끼십시오. 그러면 슬픔도 스스로 지나갑니다. 구름은 지나가고 하늘은 남는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감정은 구름과 같습니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 본래 마음은 하늘과 같습니다. 항상 맑고 항상 평화롭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감정이 마음을 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고요합니다. 자비롭습니다. 화, 슬픔, 미움,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강물은 흐르지만 강은 남는다. 강물은 계속 흐릅니다. 같은 물은 두 번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은 남습니다. 강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도 그렇습니다. 계속 변하고 계속 흐릅니다. 하지만 우리 본래 마음은 남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본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화가 날 때 나는 화가 아니야. 화는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야. 나는 맑은 하늘이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슬플 때 나는 슬픔이 아니야. 슬픔은 지나가는 물결일 뿐이야. 나는 깊은 강이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라. 감정은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분노는 불타는 숯을 쥐는 것과 같다. 던지기 전에 내가 먼저 다친다. 분노를 품으면 나만 괴롭습니다. 분노를 놓으면 나는 자유롭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쏘지 않을 수 있다.
상처받는 일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키우는 것은 우리 선택입니다.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한다. 용서하십시오. 나를 위해서입니다. 감정을 붙잡지 마라. 흘러가게 두어라. 감정은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그냥 두십시오. 구름은 지나가고 하늘은 남는다. 화, 슬픔, 미움은 지나가는 구름입니다. 우리 본래 마음은 맑은 하늘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까? 아직도 무겁습니까?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호흡하십시오. 관찰하십시오. 멈추십시오. 산책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놓아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나는 이제 더 가벼워졌구나. 나는 이제 더 자유로워졌구나.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새 먼 길을 온다. 지금 당장은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걸으십시오. 조금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은 평화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당신은 충분히 고생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행복할 차례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평화로울 차례입니다.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상처를 내려놓으십시오. 원한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가볍게 사십시오. 편안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깊게 숨을 한번 쉬십시오.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어떻습니까? 조금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이 평안함을 기억하십시오. 이 고요함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 이 평화를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그저 멈추고 호흡하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부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우리를 비추는 등불입니다. 어두울 때 그 등불을 기억하십시오. 길을 잃었을 때 그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분노는 불타는 숯을 쥐는 것과 같다. 놓으면 자유다. 모든 감정은 흐른다. 머무르지 않는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평화롭다.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더욱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욱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유를 느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마음의 평화가 가득하기를.